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과 또 기반과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근원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그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데 어떤 승리냐면 말할 수 없이 일방적이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전투에서 그 전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학자들은 조사한 끝에 얘기합니다. 32전 31승 1패다 합니다. 근데 그 1패가 아이성 전투였거든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1패했는데 다시 나중에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사실상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러한 양식을 우리가 먹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았던 집 가운데도 그 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백성들의 마음도 벅차 있고 또 이 여호수아서의 분위기도 수아의 성경이 보여주는 분위기도 굉장히 희망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거는 아주 어두움에 가득 찬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여 그들을 압제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죠.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을 이렇게 압제를 당했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나라 글 혹은 모든 문화 그리고 자기들이 갖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있었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고 있으니까 부르짖죠. 여러분, 아프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압제의 손에서 풀어내죠. 근데 묘한 것은 또 풀어내서 평안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문제는 뒤로 넘겨두고 어쨌든 이것을 약 400년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일대도 아니고 뭐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을 이렇게 팽팽 돌면서 그저 또 회개하면 또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켜주고 또 평안하면 또 반역하고 이것을 계속 한 7번 사이클을 400년간 반복합니다. 사사기 전체는 오늘 예비적인 서문과 같은 이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의 전체를 21장을 보면은 이건 이건 차라리 저 같으면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어두운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한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과 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이걸 통해서 알게 하죠. 이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그 환희에 찬 영광과 승리의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어두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 연결고리, 즉 이 영광의 여호수아에서 어두움의 사사시대이라는 과정 속에 이 중간에 있는 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소망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백성들과 군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전쟁하사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약속의 자손들에게 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 세대가 있었을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문제는 10절에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아는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드러납니다. 그 세대 사람,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던 세대는 다 죽은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와 같습니다. 그 당시 구전, 다시 말하면 이야기 형태로 그 모든 사실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글이나 지금처럼 컴퓨터나 SNS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나 혹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말로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말에 그 전해오는 전수가 점점 흐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확산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명령과 약속과 규례에 대한 순종의 기회가 점점점 흐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대에 사역할 때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복사기를요, 이 원본을 딱 대고 복사하면 원본과 비슷합니다. 지금 복사기를 복사본을 가지고, 이게 복사본이잖아요. 복사본 가지고 복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에 들어가 보면 한 30년 가까이 되면은 그때는요, 복사기를 가지고 복사본을 가지고 복사하면 점점 흐려집니다. 한 4-5번 복사를 계속하면 이게 원본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 가운데 역사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점점 흐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논리라고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대, 믿음의 일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우리 믿음의 일대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래서 몇 대, 믿음의 몇 대, 3대, 4대,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믿음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과정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일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들이 그 후손으로 가거나 점점 그 이야기가 좀 밑으로 가면 갈수록 흐려집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일대 우리 믿음의 우리 여기 지금 어르신들은 그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워왔고 헌신해왔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오죠. 교회 주변에 와서 이제 남은 여생이나 혹은 또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교회 주변에 와서 집을 얻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몇몇 분이 이렇게 집을 옮긴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예배하는 것이다. 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오기 어렵죠.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멀리서 다른 여러 데서 오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심을 하는 거죠. 집주에다가 교회 주변에다가 집을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그저 예배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알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 좋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흐려져 간다는 것이죠. 왜? 그걸 섬길 만한 헌신의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섬길 만한, 많이 완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널찍하고 모든 또 환경이 완비되니까 헌신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점점 그 이야기가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도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감각과 그 이야기가 점점 흐려지니까 어디다 눈을 뜨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향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바알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살아야 우리가 풍요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거기에 올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직장 얻기에 아주 최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생애가 너희의 생애라고 하는데, 점점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더 풍요해지고 안전해지고 더 많아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바알의 신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 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절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내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너희가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로, 그리고 갈 목적대로 살아야 할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마음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험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주는 거죠. 몽둥이질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때려서라도 잡는 듯이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 연결고리,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징계 몽둥이로 이방 민족을 택해서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둬서 그들로 하여금 올무가 되고 가시게 되는 삶을 만들겠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대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세대마다 각 세대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 세대에 그냥 무너지기 쉽지요. 무너지기 쉬운 겁니다. 누구나 말씀드린 대로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러한 이 다음 세대,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일적인 세대가 나타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권면했고, 그렇게 다른 이 모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힘써 알자. 더욱 힘써 알자.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길이나 이 세상을 따르는 길이나 너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가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너희의 자손이 살 길이고 이 세대가 살 길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대에도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 그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세대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삶에, 그리고 또 신자로서의 삶에 가장 1순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다 같이 마음에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이, 우리는 영생, 아까 우리 전폭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으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생도 영생이겠습니다. 영생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 영생이 뭡니까? 말씀이 가르쳐준 영생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입니다. 그럼 누리는 것도 뭔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것을 실제화, 이 내 삶에서 실제화시키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보다 성경적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함께함으로 누려지는 모든 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영생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도 영생의 일부가 됩니다. 그 영생의 모든 것은 오는 세대, 다음에 오는 모든,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마지막에 갖게 되는 것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의 인도하는 인생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갖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힘써 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의 삶을 더 누려갈 수 있는 영적 지식적 기반과 그리고 실제 내 삶의 기반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점점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안다 뜻은 경험하다 뜻입니다. 안다, 경험하다, 그리고 체험하다, 그만큼 친밀히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부부는 항상 모르고 알고, 알고 모르고, 다 모를 듯이 알고, 다 서로 숨기는 것이 없지요. 왜 웃으십니까? 숨기는 게 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약간은 있어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좀 보니까.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부부처럼 가까운, 친밀하고 다 아는 사이죠. 안다 할 때 그 친밀함, 이것을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 안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이 친구와의 관계도 안다는 표현, 나 그 친구 알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면만 있는 것뿐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뭔지를 모를까요? 우리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근원을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한 분 있으면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사드리겠습니다.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가설들을 내워서 설득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학은 우리 인간 지성, 이 지성의 아름다운 걸 찬양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를 읽으면서, 우리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보여주는 이 인간성, 혹은 또는 인간의 지식, 창조적인 예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종하여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죠.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존재로 삶을 살아갈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너희 전생 전부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이 뜻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의 원뜻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신다면 주여 내 인생과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의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내 마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힘써 알고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예배도 힘들고 섬김도 힘들고 그렇게 가는 모든 일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사고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되거라 하고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순종이고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십니까?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인생이 되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라는 뜻은 무엇이니까? 말씀을 깊이 들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고, 그 하나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면 그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그 행하신 일, 즉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모든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고 넓은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충만함이 거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경배와 헌신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에 관한 지식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베풀으신 데 대한 깊은 사고와 성찰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에 대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우리 삶 안에서 책임성 있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 그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마치 우리 세대의 이 구약의 세대가 그 세대의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계속 전수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못해드리는 실패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을 가지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가져가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17절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 The Life, 유일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 다 가지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삶이 생명이 있는 삶임을 하나님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고 성경의 저자들은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가장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20절, 오직 너희는 예수님을 그같이 알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다음 21절, 진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주님에게서 듣고 또한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알았다면 어떻게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이 뜻과 같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어울리는 옷과 그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그 뒤로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러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어울려 자연스럽게 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를 알아갑시다. 그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을 마음에 풍족히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의 수평적으로 우리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소중한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여정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